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33면에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이 쓰실 때에 우리 그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중에서 택해서 쓰셔요. 구원받는 거 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택해 쓰시는, 하나님은 쓰실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 쓰시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섭리 안에서 이게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시는가?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오늘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울이 그 자기 스스로 작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작게 여겼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도, 야고보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변함없이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어떤 자인가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면 크시고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을 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 자신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요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정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뜻을 찾아서 가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은혜가 없으면 설 수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사울도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겨서 당신이 겸손한 모습이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절벽 아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절벽 아래의 집에 이제 도달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탁 뛰어내려요. 그러면 죽어요. 아니면 크게 다치든지, 대부분이 이제 특별한 일 있으면은 살지만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벽에 가려면 이 상등성을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냐면, 겸손한 사람은 뭐냐면 이 절벽을 갈 때에 이걸 바라보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갔던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 줄 알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세요. 이걸 하라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쓰실 때,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순종을 해야 돼요. 오늘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명령을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1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명령하냐면,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리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이런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이 명령을 들었어요. 이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이걸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주셨을 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아무것도 여러분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하게 너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깨닫게 하시든지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이런 걸 퍼뜩 깨닫게 하시든지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너 이렇게 해라.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이 금박한 역사가 아니면 대부분 그렇지 않으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순종을 해서 행동이 뭐냐면
병사들을 4절에 보면 백성들을 소집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부수라고 하니까 병사들을 소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정규군이 없어요. 군인이 없었고 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 있다가 훈련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 모이세요 그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20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 모였어요. 엄청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 성경을 읽다 이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뜻으로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일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역사를 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요. 오늘 사울도 아말렉이라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볼 때에 그 아말렉이 어떤 사람이냐면 약탈하는 자예요. 아주 산적 같은 약탈하는 자였고 이 계곡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 이 족속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손을 들을 때 이겼던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그 족속이에요. 근데 그들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것도 기적이에요. 왜? 엄청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저놈들이 산적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누구랑 이제 싸움하러 간다고 하면 조폭들이 다 모여 있는데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만큼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전쟁을 시작을 해서 전쟁을 했는데 7절 8절 이제 그 말씀을 보면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했냐면 그 전쟁에서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아말렉에 있는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왕을 사로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어요. 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첫 시작에 선교사가 들어온 사람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렇게 한국에 이제 복음을 들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국에 있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때 한참 유행하면서 이제 유행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쭉 전하는 사람이 뭐냐면 무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대학교 가서 복음을 이제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의사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준 거예요. 너 한국에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맞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이 불타는 마음을 주신 이유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젊은 날에 내가 복음을 두고 나가 증거해야겠다. 어디를 가야 될까 찾는 거예요. 중국을 찾아보는데 한국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는데 사람들이 준비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곳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결정을 하고 이제 딱 결단을 하고 온 거죠.
그 사람들이 하필 왜 그 나라 가냐? 그 나라 가면 안 된다. 그 나라는 그 힘든 나라고 어려운 나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 언더우드의 그 편지가 있잖아요. 그 선교 편지를 보면 이곳에 우상들을 섬기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편지 쓴 내용을 보잖아요. 그 내용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하고 갔을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그 이후에 100년이 흐른 그 한국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하고 막 그런 모습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경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사실 그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도 전쟁을 치르러 하는 그 말씀이 순종해서 나가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을 해야 될 때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지만 말씀을 쭉 드렸는데 사울 하면 불순종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사울은 처음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뭘 못했냐면 우리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끝까지 쓰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해야 돼. 오늘 9절에 보면 8절에 그렇게 했는데 9절에 뭘 했냐면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순종을 했어요. 근데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그거를 진멸하는 걸 즐겨하지 아니했어요. 근데 사울이 진멸하지 아니했는데 그 사무엘이 와서 왜 그것을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왜 남겨뒀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말해요. 20절 말씀인데요.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어.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에게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사람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 점. 백성들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남는 게 있으면 뭐 이렇게 나눠 가겠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얘기하니까 자기가 보기에 맞아 이거 다 없애는 것보다 뭐 다 없애는 것보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지자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먹을 것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눠주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자라고 하니까 좋다 그렇게 한 거예요. 백성들도 전쟁에서 수고했는데 뭐 전리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고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그 사무엘은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걸 했어요. 당신도 전쟁하러 다 데려갔는데 사람들이 같이 고생하고 죽고 그랬는데 뭔가를 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자고 한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나는 최대한 했고 이걸 가지고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일리가 있지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너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내 입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이 문제였어요.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그리고 그 명령에 청종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청종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양과 소를 남겨둔 거를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내 상황과 내 입장에서 순종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내 입장에서. 그 순종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하는 거. 내 상황에서, 내 지금 현재 내 상황과 내 여건이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이거야. 난 이거밖에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그거 우리는 다 이해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예화를 봤는데, 임금이 있는데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이 우물물을 퍼서 이 깨진 독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신하가 그걸 계속 부었어요. 이렇게. 근데 안 채워지는 게. 그래서 왕이 명령을 부었어요. 근데 붓다가 보니까 이 우물이 다 말라가는 거죠. 다 말라서 나중에 다 계속 이제 그래도 파니까 그 밑에 이제 황금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밑빠진 독에 이 물을 다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이, 임금이 하는 말이, 너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황금도 너 가져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상황과 여건이. 그리고 내가 보기에 참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정말 비경제적인 거예요. 물을 이렇게 푸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하나님 버린 이유는 뭐냐면, 순종을 시작해서 했는데 끝까지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고 여러분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게 하나님, 우리는 나한테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하나님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이게 왕이 잘못 시킨 거야. 왕이 아니 이게 되지도 않은 걸 시키세요. 이렇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걸 알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맞춰서 그것에 합당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만. 당신 이렇게 미련하냐? 어떻게 미련하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실 때에 그 순종을 끝까지 하실 때에 완벽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삶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이 말씀이면 내가 어떤 거라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